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부 유럽 중부 지역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옆에 폴란드 아래 유럽 중부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원래는 두 나라였다가 한 나라로 합쳐졌다가 또 다시 나눠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 명칭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합쳐졌다가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죠.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이 믿는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15세기 이후에 개신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두 종교 간의 마찰로 30년 전쟁이라는 그러한 전쟁이 벌어진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멸절 상태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간섭으로 인해 신앙의 삶이 더 힘들어진 그러한 나라이죠. 아무튼 이 나라에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라고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유명한지는 솔직히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화 속에서 이 사람이 매우 유명하였다라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만 되어 있지요. 어떠한 자료에는 이분이 목사님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분의 유년 시절 예배와 관련해서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년 시절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인데, 큰 위대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시절에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쉽고 편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였지만 어머니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나중에는 목사까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 유년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게 되어지고 다시 2시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3시간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도 6시간, 그러면서 예배를 5시간 드렸다. 유년 시절에.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로 표기되었는지는 예화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제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 녀석들이 너무 지각을 잘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발 좀 지각 좀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6시간 기차로 이동하면서 하루 5시간 예배를 드리더라. 예화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지라도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어떠한 자료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던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 사람이 곧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배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힘쓰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 케이보처럼 많은 수고와 많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좀 먼 거리 오랜 시간 차 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서울에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그러한 시간을 온전히 허비하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겠다, 그 한 사람이 내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합당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권면하며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알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서 곧바로 4절에서 답을 해놓고 있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나를 기뻐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실상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그 예배자는 오히려 실패한 예배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위에는 다윗셋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저자만 소개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른 표제가 붙어 있죠.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며라는 제목을 추가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오늘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준비한 그러한 장막으로 옮길 때 지은 시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함께 나의 모습에 대한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은 4절에서 이야기하는 최소한 네 가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손은 인간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의지적인 행실을 행하는 것이 손의 모습인데 그러한 의지적인 행실이 올바라야 한다라는 뜻으로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흠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상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결코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연약함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늘 손을 씻을 수 있는 더욱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음에서 모든 행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청결이라는 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르라는 단어인데 깨끗한, 순수한이라는 뜻도 있고 사랑받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 수 있는 거룩함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평안한 삶도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며 또한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받아서 무엇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탄한 데에 어떠한 꿈과 비전을 세우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행할 것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서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데 21절에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내가 더욱 봉사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계획했던 그러한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서원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신다.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거짓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이나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범해온 습관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그러한 헛된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니까, 그리고 내가 죄송합니다 장로의 직분이니까, 권사의 직분이니까, 내가 성가대를 찬양대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주실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더욱 깨끗하고 더욱 진실하며 더욱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는 나의 모습,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배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는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지친 자들에게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돌아오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쌓고 멈춰진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다시금 회복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교회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온전한 찬양이, 간절한 기도가, 정성껏 예물이, 또한 봉사와 헌신의 모습,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외에 우리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제물, 제사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동물을 죽여야만, 또 식물을 태워야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때로는 그 제물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야만 하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도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의 모습과 연결하여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태워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의대로, 내 감정대로, 내 행위대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진짜로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는 죽는 것인데 예배는 죽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모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내 욕심,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죽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더욱 살아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그 복을 더욱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육신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도, 힘과 능력, 건강, 물질, 기타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실 것이고 환경의 변화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더욱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한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채워 주시며 더욱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더욱 점검할 수 있는, 더욱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삶, 거룩하며 성결한 삶, 육신의 정욕을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새로워진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잃어버린 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해 더욱 나아가며 그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주일학교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끼리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지금 그 땅이, 그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그 세상에서 과연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저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가면 갈수록 그 자리가, 그 일들이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땅인 것을 기억하고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더욱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로 성공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